생겨가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 팀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본당에서 드리고 한 팀은 교육관에서 드리고,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찢어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한국 교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면모를 훼손하는 불평자들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이외의 다른 곳에 흩어져 살다가 3대 절기였던 6월절, 또 7월에 첫 주에 지내는 맥주절, 가을 수장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연중 3차례에 걸쳐서는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율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고향 떠나 저 타양 객지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열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불만이 있었던 이런 터에 교회 안에서 구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 불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표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더러운 이런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는 섭섭마귀라고 했습니다. 참 웃기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그만 교회가 싫어지고 가기 싫고 공연히 섭섭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모든 사도들의 생각과 염려를 하나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제 사역을 전담하는 집사들을 세우기로 결정하였고, 모든 제자들도 이 계획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조직교회가 이제는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이제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커지면은 당회라는 이런 조직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또 지혜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종교적으로, 즉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어야 했으며, 특히 자신이 맡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은 안수 집사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에 서임 받을 것인가, 장로가 되면은 장로의 직분을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서로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참 비방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입에 두 말 하는 사람, 집사의 직분자로서 옳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단정하고 남 대접하기를 절기하는 이런 사람들, 또 여자들도 권사가 되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충성된, 모든 자에게 충성된 자라야 한다 했습니다. 남편을 잘 숨기는, 자녀를 잘 다스리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기준에 과연 합당하게 세움을 받은 직분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많이 있겠죠. 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잘 하니까 바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직분자들을 교회가 바르게 그렇게 제대로 세웠으면은 이런 개교회주의나 코로나 팬데믹이나 교회 안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에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한국 교회의 직분자들을 잘 바르게 세웠는가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여서 이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7 집사가 피택이 되었고, 이들은 교회 앞에서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서 공식적인 집사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들은 비록 인간의 손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고 해도 그 모든 선택의 과정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고, 또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세우심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참 젊은 분들을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나중에 목사 임직을 받는 그 현장을 볼 때에 참 그 목사 안수를 할 때, 안수 기도를 받고 이럴 때 참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옷이 젖도록, 무릎이 젖도록 눈물이 흘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요즘은 목사를 세우는 안수 기도를 하는 그 현장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참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세우는 이 일에 어떤 감격이나 감사나 눈물이 없다, 눈물이 메말랐다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이분들이 저희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시험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크게 왕성하게 됩니다. 그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알아서 모든 교회 일들을 다 하니까 결국 사도들, 오늘날 치면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작은 교회에, 이런 작은 교회들은 보면은 최종 목사가 온갖 교회에 사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사도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크게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교회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런 전도 사역을 하는, 훈련 사역을 하는, 평신도 사역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되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요, 결국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아주 귀하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모든 교회의 일들을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 열심으로 충성되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만, 이와 같이 교회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든지 무시하는 그 어떤 계획도 교회 안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겠다고 전부 뒤로 놨는 이건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안 하겠다고, 내가 안 해도, 내가 빠져도,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성도와 재직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새해 1월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잡고 잘 달려가는 말에 또 채찍을 가듯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올 2023년 남아있는 11달도 성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